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지체 없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벽돌을 나르는 사람도 필요하며 실제로 집을 세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으로는 집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일 때 집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죠. 바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 사역 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므로 함께 세워가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행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다룹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하게 하고 자신의 사역 계획을 설명하며 다른 사역자들 디모데와 아볼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가 행한 것처럼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1절,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방식을 알려주죠. 수입에 따라 그리고 매주 첫날 조금씩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열심보다 꾸준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매일의 기도, 매일의 묵상, 한 사람을 위한 섬김, 작은 헌신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연보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작은 헌신이 모여 은혜의 큰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순종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바라기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의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연보를 준비케 하는 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얼마 동안 머물며 함께 있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어디에 머물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였을까요? 8절,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크게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는 종종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 앞에서도 반대와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신 길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일이 있진 않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두신 길은 무엇인가요? 바라기는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머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의 삶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형제들을 소개하죠. 어떤 내용을 말하였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디모데와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그들을 소개하며 잘 맞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지요. 디모데와 아볼로는 성격도 다르고 사역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었죠.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도 사람을 비교하고 편가르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큰 문제였지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공동체가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힘쓰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는 묵묵히 섬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눈에 띄는 사역도 필요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도 필요한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작은 순종을 이뤄가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고 준비케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부탁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연보를 준비시키고 자신의 처지와 어디에 머물지를 알려주므로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 별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안부를 묻고 살아야 하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 우리는 우리만 혹은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문제였기에 다시 한번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혹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경계하고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크고 작음이 높고 낮음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더욱 하나 되어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